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 오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오늘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이전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그 요셉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먼저 그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처음 부분,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바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제 성취하시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바로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앞부분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의 뒷부분은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과 또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드디어 만남을 갖고 이제 그 만남 이후에 그 형제들과 아주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알아봤고,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제 두 번에 걸쳐 시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준비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형들도 이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그 형제들 앞에서 그 자신의 지난날 동안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는 바로 그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주 아름다운 그 사랑의 화해를 이루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나고 그 형제들 앞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에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그 형제들 앞에서 처음 입을 열어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지난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들을 이제 생각하며 그 형제들이 그 일로 인하여 지금 근심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로 팔았다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팔았다는 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이에요. 그러나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자신의 인생의 지난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분명히 그 사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실을 넘어선 믿음의 해석과 반응입니다. 언제나 믿음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과 그 해석에 넘어선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코 우리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앞에서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요셉은 자신이 지난 20년 전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그 일이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 이 사실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이요.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운명이라든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라든가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자신의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를 끊임없이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이 되면 요셉은 평생 동안 그 형들을 미워하고 그 형들을 향한 미움과 그 복수와 보복으로 그 인생을 보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 속에 자신의 인생을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결코 형제들을 만나도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결코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행여나 나는 아직까지도 지나간 과거와 또 어떤 누구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나는 형들에 의해 팔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에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요셉이 끊임없이 그 신앙의 위대한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8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어지는 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의 온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모든 말들의 주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물론 요셉이 정말 열심히 살았고 수고하고 충성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삼으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어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이요,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제 이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그는 분명히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꿈과 목적이 있는지를 요셉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뿐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나를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구원으로 이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또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나를 지금 이곳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나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처럼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존 버년이 아주 억울하게,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존 버년은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원망하거나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탓하거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지금 이 감옥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온 첫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글이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바로 그 존 버녀는 그 감옥 속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바로 철로 역정을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때로는 수용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아니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오늘 내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항상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의 인생의 주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시니